하나님, 오늘 저희를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사용하셔서 주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 마음껏 전파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기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오늘 예비한 은혜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요, 이런 톨스토이의 우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요, 열심히 사는데 자금이 없어서 도저히 회생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물질을 주시면 제가 열심히 살아서 이거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돈이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악마가 나타나더니 어마어마한 돈을 보여주면서 너가 내 제안에 응하면 이 돈을 줄 거다. 뭐냐 그랬더니 병을 10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 너가 하나를 골라서 마시고 죽지 않으면 너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나 했더니 이 병의 9개에는 꿀이 담겼고 하나에는 독이 담겼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아무리 생각해도 목숨하고 바꿀 수는 없잖아요. 돈이 귀하지만. 그래서 거절하고 갑니다. 그런데 마귀가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라. 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악마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한 번만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그리고서 덜덜덜 떨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렵게 하나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막 그냥 무서움에 공포에 사로잡혔지만 마셨습니다. 근데 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악마에게 돈을 달라고. 악마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돈을 줍니다. 돌아가는데 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다음에 돈이 필요하면 다시 와라. 그러면 더블로 주겠다. 미쳤냐? 내가 절대로 안 온다. 그런데 여러분, 쉽게 번 돈은 쉽게 잃어버리게 돼 있죠. 그러니까 불과 얼마 있다가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자꾸 더블 이 소리가 귀에 울려오니까 다시 갔어요. 그렇게 가기를 8번을 갔어요. 어느새 세월이 많이 갔고 나이가 늙었어요. 이제 그때쯤 되니까 이제 늙어 죽으나 독약 마시고 죽으나 이제 하도 여러 번 가서 그동안 잘 했으니까 이제 딱 2개 남았는데 기도도 안 하고 아무거나 탁 잡고서 그냥 마셨어요. 또 꿀이었어요. 내가 이겼다 이놈아 하면서 악마한테 큰 소리 치면서 내가 결국은 이겼지 않느냐, 돈 내놔라. 그러니까 악마가 씩 웃으면서 이기긴 뭘 이겨 이놈아 그러면서 한 병 남은 걸 악마가 지가 쑥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도 꿀이다 이놈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합니다. 너는 너 평생을 내 돈만 바라보고 살지 않았냐. 너는 늘 내 돈을 얻기 위해서 인생의 의미도 잃어버리고 관계도 깨어지고 보람도 없이 내 돈만 너가 원하면서 살지 않았냐. 나는 내 돈으로 네 영혼을 샀다. 네 일생 전체를 이 돈으로 가둬놨다. 그래도 네가 이겼냐 이놈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성공했다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꿈꾸던 것, 내가 목표라는 것 쟁취하면 나는 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밀라노까지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것, 여러분이 바라는 것 이루어지면
인생에 만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이루었는데 악마가 웃고 있으면 어쩔래요?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것 이루어졌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야곱은요, 자기가 목표로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형의 장자권 뺏었죠. 축복권을 뺏기 위해서는 자기 아버지의 노안을 이용하죠. 염소 분장까지 해가지고 형의 축복권 뺏고요. 또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라헬을 보고 눈이 뒤집혀가지고 14년을 노예살이를 해갔고요. 기어이 자기 아내로 삼고야 말고요. 라반의 양떼, 소떼 전부 다 전방이 만들어갖고 싫어하는 것들은 다 자기 걸로 만들지요. 야곱은요, 자기가 목표로 하면은 그것이 하늘의 영적인 보이건 땅의 기름진 보이건 간에 사람이건 짐승이건 반드시 자기 걸로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대단히 성공한 줄 알고 오늘 본문 이제 앞부분부터 쭉 보면요, 그런 거예요. 나만큼 혈혈 단신으로 나와서 어마어마한 재산과 많은 자식들과 4명이 되는 아내와 원하는 것 다 얻어가지고 이렇게 성공해서 돌아간 사람 세상에 어디 있냐. 굉장히 의기양양하게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시골에서 나온 지 25년이 훨씬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육체는 기름지고 모든 것이 완벽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있었어요. 마귀가 웃고 있었어요. 결국은 야곱은요, 모든 걸 얻은 가운데서 완전한 실패자였어요. 왜냐하면 그 형 에서가 25년이 지났는데도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동생을 죽이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 라헬이 돌아가시는데도 야곱이 장례식도 참여 못했어요. 형한테 죽임당할까 봐. 그리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인 거 다 얻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한 실패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지금 그렇죠. 한국 사회가 그렇죠. 제가 보기엔요, 지금 마귀의 밥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원하는 그것을 이루고서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지용 씨의 큰아들 어떻게 됐죠? 현대건설의 회장이었을 때 투신 자살했어요. 이건희 씨의 딸 자살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두 가문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모든 걸 가져도 행복하지 못했어요.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면 어때요? 카이스트에 들어가면 어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꿈에도 그리던 그곳에 가서 자살을 해요. 어떤 분의 강연을 들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지금 거의 미쳐있다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마귀에게 완전히 당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한국 어머니들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애들이 나오면은 애들이 뱃속에서부터 이제 서울대학교 보내는 게 꿈이어가지고 애들이 나오면 처음에는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다나요?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가. 그 다음에는 서울대학이 목표니까 아인슈타인까지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세상에서 막 엄청난 천재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언제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영재교육 하다가 포기를 하고 서울대가 목표하고 서울 우유를 먹인대요. 서울 우유를 먹이다가 보면 이제 고등학교 이렇게 성적 나오는 거 보면은 도저히 서울대학교까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연세 우유로 바뀌어서 연세 우유를 먹인대요. 연세 우유를 먹이다가 이제 성적이 자꾸 나오잖아요. 보면은 그것도 안 되겠다. 이제 건대 우유를 먹인대요. 건대 우유를 먹이다가
도저히 이제 입시가 다가와서 도저히 안 되겠다면 저지방 우유를 먹인대요. 지방대학 가는 거 저지해야 된다고. 어떻게 이제 서울 안에 인서울만 하라고 저지방 우유를 먹인대요. 그러다 결국은 이제 지방대학을 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애들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도 똑같아요.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한다고 해서요, 행복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자,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위대한 삶일까? 성공적인 인생일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의 아주 본질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대한 삶이 어떤 거예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단독 면담을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홀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이 야곱이 지금 이 절망의 강가에 딱 서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을 절대로 홀로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요, 항상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더 많이 원했습니다. 더 많은 치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좋아했죠. 근데 야곱이요, 에서가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에게 쫓아오는 걸 보니까요, 예전에 자기가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술수와 노력과 자기 피땀 흘리는 수고들이 거목이 되어서 자기 앞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저주가 되어서 돌아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됐죠. 근데 에서의 400인의 군사가 자기 죽이려고 오고 있으니까 뒤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절망의 강가가 야복 강가였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어느 날인가 이건 희망이 없다, 한 발자국도 꼼짝할 수가 없다,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절망적일 수 있을까, 그런 것을 한 번 정도는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놀라운 기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이 절대적인 절망의 강가에 서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 크리스찬이 될 수 없습니다.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낙심이 된 일이 많겠어요. 말할 수 없는 절망감을 경험한 순간요, 뭐를 알아야 되냐면요, 이 자리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절대적인 기회이다. 그래서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자리는 하나님의 호출 신호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워낙 가난한 집에 살아가지고 목욕탕을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갔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시간 개념이 없지만 어쨌든 동네 목욕탕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오랜만에 한 번 가는 거죠. 요새같이 이렇게 쉽게 가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님께서요, 목욕탕 갈 때 저를 데리고 들어가시면요, 본전을 뽑고야 마셔요. 어렸을 때 저는 목욕탕하고 수영장하고 구별을 못했어요. 천방지축이죠. 가면은 수영하고 돌아다니고 난리잖아요. 별 장난을 다 개발해가지고 그렇게 노는데, 아버님이 애야 좀 씻어라 해도 저는 씻지 않죠. 그냥 노는데 정신없어요. 아버님께서 당신 자신을 다 씻은 다음에 동천아 이리 온나 하는데 제가 오겠어요? 정신없이 헤엄치고 돌아다니면 이제 붙잡아서 들고 나오셔서 때를 베끼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그 빨간 타올이 아직도 저에게는 상처예요. 저희 집에는 빨간 떼수건이 없어요. 다 초록색으로 바꿔놨어요. 왜냐하면요, 저 어렸을 때요, 아버님께서 이 빨간 타올을 딱 낀 다음에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본전을 뽑으시는데 때를 미는 게 아니라 가죽을 벗기시는 거예요. 이게 때를 밀으시면서 아주 뻘겋게 되는데도 이게 사람 손이냐 개발이냐 하면서 얼마나 쏴다다니고 얼마나 말씀하면 이렇게까지 때가 많이 나오냐 하면서 이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가만히 있어 이놈하고서 그 우악지는 손으로 꼭 붙잡고서 때를 다 벗기고 말이에요. 본전 뽑고야 마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와야 되니까. 여러분 제가 이 야곱의 이 모습을 보니까 꼭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야복 강가가 야곱의 목욕탕 같아요. 세상에서 아주 달크달 정도로 때가 낄 대로 끼었는데 제대로 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이 된다는 거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때를 밀기 시작하는 때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장난치고 물장구치고 세상 이것저것 분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지만 어느 날인가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꽉 붙잡히면요, 이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내 가죽을 벗기듯이 내 못된 성격과 교만함과 자랑거리 다 벗기는 순간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벗기는 게 뭐예요? 그 가축대들 다 먼저 보내잖아요. 그렇게 의지하고 바라봤던 사랑했던 아내들 다 보내죠.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자식들 다 먼저 떠나보내죠. 홀로 남았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22절부터 23절 말씀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 인도하여 야쁜 나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 보면 야곱이 어떻게 남았다고요? 홀로 남았다니. 여러분 이제 신앙에 첫 발을 딛는 순간이 언제냐면요,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았다니.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주일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홀로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당에 나오면서 치장을 많이 합니다. 내가 소유가 이 정도인 사람이야, 내 자식이 어떻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많은 것을 얻었고 내가 학위가 어떻고 내 재산이 어떻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로 자기를 포장을 해놨어요. 두껍게 옷을 입었어요. 세상 때가 가득. 하나님 보시기엔 이렇게 다 때죠 뭐. 그러니까 교회 올 때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랑거리, 앞세운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홀로 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문제예요. 교회를 오는데 주님 앞에 홀로 서지를 못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오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세상 자랑거리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내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나를 얼마나 알아주는지, 내 직분이 지금 뭔지, 계속해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세상적인 자랑거리들로 두껍게 치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때가 가득해 있는 거예요. 절망의 강가라는 게 뭐냐면 그거 다 하나씩 껍질 벗기시는 거예요. 너 나 좀 똑바로 볼 수 없니? 너 죄전에 예배 드리러 오면서 언제까지 나를 덧는지를 할 거냐? 나를 대면하라. 나를 똑바로 바라봐라. 너 왜 자꾸 나를 액세서리 취급하냐?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세상적인 욕망을 신앙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많은 걸 갖고 있다고. 여러분 어느 날인가 여러분이 절망의 강가에 이르거든 그때 기억하세요. 이건 하나님이 나를 대면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몰아간 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세상 때를 벗기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사람이여 절망의 강가에 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돌을 닦고 노력해도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위에서 보신즉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정말 인간은요, 절망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절대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많은 것을 치장해서 하나님 보는 척만 하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이 연합집회를 오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홀로 대면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내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그저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그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건 절망을 경험해 봐야 돼요. 기독교는요, 정말 자기 자신이 부닥치지 않으면요, 이게 머리로 깨닫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선포되는 말씀이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사람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로 그때 생각날 수도 있어요. 아니, 이미 절망을 경험해온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렀다는 걸 알 수도 있어요. 정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여기에 앉아있는 건강하고 잘 된 사람이 홀로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겠죠. 여러분에게 이 집회가 야곱의 야복강가 같은 절망의 강가가 될 수 있다면요, 그건 진짜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디메오를 생각해 보세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동양밖에 없습니다. 예수 지나신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하되 더욱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도 소리 지르고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 그러니까 예수에게 지나가다 도대체 왜 저러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불러오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했더니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만약에 바디메오가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앞길이 캄캄한 상황이 아니었으면요, 그렇게 애절하게 주님을 찾을 리가 없어요. 절망의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야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찾고 찾죠. 여러분, 누가 이 자리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간절함이 있겠어요? 그게 여러분 스스로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절망 경험해보지 않으면요, 안 돼요. 생각해보세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그 잡힌 여인은요, 사방의 사람들이 돌을 들고서 쳐 죽이려고 하고 자기도 자기 자신을 용납할 수 없고 희망이 없이 이제 죽을 순간만 기다리고 있는 그때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아니 하나님마저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때 예수님께서 그녀를 진짜 만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은 자기 자랑, 의가 있기 때문에 다 돌아갔어요. 여러분, 그녀의 심정처럼 나는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희망을 바라볼 구멍이 없어서 주님 앞에 끌려오지 않는 한은요, 절대 자기 발로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절망 속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깨달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저는 이번 이 집회가 여러분에게는 절망의 강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절대적인 은혜, 간구.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인간은 뭘 해야 할지 몰라요. 야곱이요, 홀로 남았는데 그냥 홀로 남아있지 뭘 할지를 몰라요. 그 절망의 자리에서요, 애쓰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절망한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데 그 절망의 강가에서 야곱은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23절에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 다음 주어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이 나중에 보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 해서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씨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절망에 처하면 인간은요, 기도할 줄도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밤새껏 우리의 절망의 밤에 우리를 흔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아, 나 좀 봐. 애야, 나 좀 봐. 나와 씨름해야지. 나 좀 쳐다봐라. 제발 나 좀 봐라고 하나님이 씨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제발 나 좀 보라고, 곁눈질하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부르짖는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죠. 두 번째, 이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자아 포기의 은혜예요. 신앙이라는 게 뭐냐?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아가 무너지는 은혜 또는 무너지는 아픔을 경험하는 거죠. 자, 한번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밤새껏 절망 가운데 있는 야곱과 씨름하는데 야곱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기냐고요. 실제로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이기려고 한다니까요. 이게 야곱의 특성이죠. 하나님께서 억지로 이제 기도를 시켰어요. 열심히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데 그 순간 또 똑같이 자기 열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열심히 살았던 야곱은 다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역시 자기 고집과 자기 의에 생활한 거죠. 신앙인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은 종교적인 열심입니다. 자기 의입니다. 교회 안 나왔던 사람이 교회 나오는 건 좋은데 신앙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요,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을 이기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못 이기면서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가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도 못 이길 사람이 되어 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아직 크리스천이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 하나님께서요, 결정타를 날립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서지면요, 사람이 일어설 수가 없어요.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중심이 부서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 자아가 박살이 나기 전까지는요, 자기 의에 가득해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정과 헌신과 율법적인 자랑거리 때문에요, 교회에서 가장 큰 말썽꾼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을 자기
의의 축으로 착각하면요 큰일 납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죠. 절에 갈 사람들이 교회에 와 있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근본적으로 자아를 무너뜨리니라 하십니다. 이 자아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까지는요 아직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요 그렇게 자아가 무너지고 환도뼈 관절이 부러지고 나서 완전한 절망을 경험합니다. 야복 강가에 물이 흘러내리고 하늘의 별이 함께 흘러가는 것 같은 절망감에 흐느적거리고 있었어요. 그럴 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자, 26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야곱이요 전혀 야곱답지 못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야곱이요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야곱은 자기 깨와 자기 노력과 자기 능력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요 환도뼈가 부러져 중심이 무너지니까 하나님 은혜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인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아가 무너지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 그것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이제 어쩔 수 없구나. 재물도 떠나가고 자식도 떠나가고 아내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자기마저 다 부서졌는데 뭐가 남은 게 있어요? 하나님 잃어버리면 이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요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야곱답지 않은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어느 날인가 우리 인생에서 이 고백이 나온다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감격하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온 세상을 내가 다 가져도 내 하나님 은혜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성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자아가 완전하게 무너지지 않으면요 열심히 교회는 다녀도 불교 신자나 똑같은 거예요. 이 고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 중에는 귀신 신앙을 가지고 귀신의 믿음을 가지고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장 24절 같은데 뭐 그런 이야기 나와요. 마가복음 1장이면 예수님 복음 초기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께로 막 달려와서 꿇어 엎드려 절하면서 가로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절하면서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것은 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것은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고백을 다 한 거잖아요. 귀신들이 늘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베드로나 뭐 제자들이 전혀 예수님을 모를 때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역사적인 예수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는 말이 먼저, 그렇게 절하고 경배하고 신앙 고백 완벽하게 해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려고 왔습니까? 나를 떠나가소서. 무슨 말이냐면요, 이 귀신의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열심히 경배도 하고 신앙을부터 잘할 테니까 내 힘으로 알아서 살게 너무 괴롭히지 마세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려고 왔나이까? 나를 떠나가소서.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귀신의 신앙을 자기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예배도 잘 나오고 봉사도 하고 신앙 고백도 말로 똑바로 할 테니까 내 인생 내가 살게 놔두세요. 당신 축복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나 괴롭게 하지 마세요. 자아가 아직 안 깨져서 그런 거죠. 너무나 많은 귀신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자아가 안 깨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늘에서
땅에서도 나의 사모할 자 주밖에 없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만 남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깨끗하게 자아가 죽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한 가지만 남아야 해요. 절대적인 의존성, 그것이 신앙의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자아가 깨져야 돼요. 근데 자꾸 자아가 살아나죠. 그 자아를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그런 귀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세 번째는요, 자기의 죄를 잡아가기를 원하세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이 자아가 깨졌다는 상태가 뭐냐면 진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 내용이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왜 물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창조 이후로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서 기억이 잘 안 나셔서 그럴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물어볼까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럼 고대에는 이름 속에는 자기 고백이,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 반드시 이름을 바꾸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사레가 사라, 사울이 바울, 그죠? 시몬 베드로. 바뀝니다. 자기가 누구냐? 그래서 내 이름이 뭐냐라는 말은 사실은 도대체 너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데, 너는 너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너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네, 여러분,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라는 말은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죠? 그것은 사기꾼, 탐욕스러운 자, 움켜쥔 자, 발 뒤꿈치를 움켜쥐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저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탐욕스러운 자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사실은 놀랍게도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요, 야곱이 자기 이름을 야곱이라고 고백한 건 여기밖에 없어요. 너가 누구냐라고 말하면은 저는 이삭의 아들입니다, 아니면 라헬의 아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자기 이름을 야곱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야곱이라는 고백이 얼마나 이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느냐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창세기 27장 36절인가 그게 나와요. 뭐라 하냐면요, 에서가 자기를 이제 속인 야곱에 대해서 분개하면서 이제 야곱을 저주하죠. 왜냐하면 자기 장자권 뺏어서 축복권을 뺏은 것을 알고는 통곡을 하면서 그 아버지 이삭에게 야곱에 대한 저주를 퍼부어 달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딱 한마디로 저주를 합니다. 그 말이 뭐예요? 간단해요. 그 이름이 야곱인 것이 합당합니다. 이게 제일 큰 저주였어요. 그 이름이 야곱인 것, 그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라는 말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잘 들리시죠? 제가 이게 여기 계속 여기 서 있으니까 여러분이 졸리시거나 피곤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왔다 갔다 해야 여러분 눈동자가 좀 움직일 것 같아요.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라는 말은 내가 죄인입니다, 사기꾼입니다, 탐욕스러운 자입니다 라는 인정인데, 사실은 기독교인의 출발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은 그 전제가 내 자아가 박살이 날 정도로 나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첫 출발선이 뭔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자복이 있을 때 비로소 이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마치 저는 꼭 그 달리기, 육상 선수들이 달리기 할 때, 100m 달리기 같은 거 할 때요, 출발선에 선 모습이 신앙의 출발선인 것 같아요. 자, 죄인이라는 출발선이 쫙 있어요. 여러분요, 똑같이 선수들은 어떻게 해요? 그 출발선을 조금 더 넘으면 안 돼요. 다 출발선에 똑같이 서 있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납작 엎드려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선에 다 서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조금이라도 그 선을 넘어서 다른 사람보다 좀 앞서서 출발하면 그 사람은 실격이죠. 아니면 그 라인 옆에서 누군가가 한 5발짝 앞에서 열심히 달려서 1등으로 꼬링해도 그 사람은 선수가 아니죠. 실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도요, 다른 사람보다 나는 눈꼽만큼이라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딱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실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남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완벽한 인식이 있기 전까지, 철저하게 타락했다는 인식이 있기 전에는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내가 목사여도, 내가 장로여도,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나는 근본적으로 남과 다를 바 없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그 인정이 안 되면 그것은 크리스찬에서 출발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요, 어떤 사람이 스스로 의인이다라고 생각하고 남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기를 포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서 제일 못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세상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죄인들이 모인 자리예요. 그래서 교회들 보면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 보면 나중에 보면은 어느 교회 장로였다. 또 보면은 목사들이 못된 짓 한 걸로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당연한 거예요.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어디 가도 인정 못 받는데 교회 오면은 인정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지, 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은 절이에요. 절. 절 같은 데 가면 전부 다 사람들 착하고요, 아량이 있고요, 남 배려하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자기 공덕을 쌓아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착한 사람들이 거기 가요. 근데 교회는요, 세상에서 못된 사람들, 다른 데서 받아주지 않는데 죄인들 오라 그러니까, 죄인들이 모이니까 늘 뉴스거리가 되죠.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병원은 병을 낫게 하는 곳이죠. 가보면 병원에 환자들이 제일 많아요. 병을 낫게 하는 곳인데 왜 환자들이 제일 많아요? 병원은 환자들이 오라는 데예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있거나 서 있는 저이거나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교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루터가요, 수도사 생활을 할 때 어쩔 때는 하루에 7번을 기절했대요. 왜 기절했나 했더니 자기의 죄가 너무 커가지고 기절했대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수도원에서 죄 지을 게 뭐가 있어요? 거기 무슨 뭐 술이 있겠어요? 뭐 못된 도박할 돈이 있겠어요? 아니, 뭐 여자가 있기를 해요? 아니, 무슨 죄 지을 게 이렇게 많겠어요? 여러분, 왜
자기의 죄가 그렇게 커 보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빛에 가까이 가면 그림자가 커지고요, 자기의 얼굴에 얼마나 많은 흠이 있는지를 빛에 가까이 가봐야 알아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자기의 죄성에 대해서 깊이 느끼고 성찰하게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요, 하나님을 대면할 때예요. 죄인들끼리 있을 때는 몰라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자기가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야곱은 자기가 죄인인지 몰랐어요. 지 이름이 야곱인지도 모르고 산 거예요. 그냥 욕심에 끌려서 세상에서 남보다 성공하면 잘됐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대면하고 나니까, 자아가 부서지고 나니까 비로소 자기가 야곱인 걸 안 거예요. 탐욕스러운 죄인인 것을 깨달은 거죠. 제가 어렸을 때 그 호롱불에 이제 그 할아버지 방에 이제 누워 있으면은 호롱불에 이제 손을 제가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그림자가 커지고 천장 그 지붕 전체를 이렇게 천장 전체를 다 덮어가면서 이렇게 그림자가 무섭게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동생들과 옆에 쭈르륵 누워서 무서운 이야기 해주면서 그림자를 엉 하면 방 전체가 이제 어두워지니까 애들이 막 소리 지르고 이불 속에 들어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갈수록 그림자는 커지듯이 죄가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그 성화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가만히 교회사적으로도 성자들 사람 쭉 연구해보고 신약성경에 있는 모습들을 구약성에 보니까요, 결국은 가장 이 땅에서 영화롭게 되는 단계가 어디냐면요, 자기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자기의 죄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깨달음이 가장 거룩한 순간이더라고요. 놀랍게요, 사도 바울이요, 처음에 예수 만나기 전에는 자기는 완벽한 의인이었고요, 자기는 온 세상을 심판할 것처럼 스데반 같은 성자도 돌로 쳐 죽일 정도로 자기가 의로웠어요. 그죠? 나중에 자기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고는 식음을 전폐하잖아요. 살 가치가 없는 존재로 절망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죠. 그런데도 또 바나바같이 자기를 키워준 사람한테 대들잖아요. 그래도 자기 의가 살아있는 거죠. 나중에 보면은 자기는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 같다. 나중에 자기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나중에 바울서신의 가장 후기 서신서들을 보면은 나는 죄인 중에 뭐요? 괴수로다. 아니, 그렇게 선교에 헌신하고 위대한 일을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죽을 날에 가까울수록 자기 죄에 대한 인식만 커질 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크기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 필요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너무너무 큰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 없이는 안 되고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자는 형통하지만 자기의 죄를 감추는 자는 형통하지 못할 거라고 자문에도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꼭 이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내 신앙의 상태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지를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 은혜는 더 크게 느껴지시고 오직 믿음으로 밖에는 살 수 없다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잊지 마세요. 절망의 강가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는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라서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가 있어요. 두 번째는 자아가 깨지는 은혜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은혜, 죄인인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놀라운 인간의 고백이죠. 중요한 것은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 인간이 할 수 있는 고백은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기 보니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면은 나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나는 너를 죄인이라 안 부르겠다. 여러분 이것이요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는 죄인이라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야곱이 아닌 건 아니에요. 나는 야곱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죄인이라고 안 부르시고요. 내가 의인이라고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죄인이라 그러셔요. 그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서 실수한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눈꼽만큼이라도 내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나는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순간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의인이에요. 다시는 야곱이라 안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이 죄사함의 권능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잘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의 죄를 씻는 일은 완벽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지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할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완벽한 세탁업자라는 인류 최초의 세탁 직업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깨끗하게 못할 죄가 없어요. 우리의 죄보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8,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보면 구조가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게 하는 거예요.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겨요. 보혈의 능력이 이기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아무리 심하게 짓고 자복을 해도 그 죄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그것을 완전하게 도말하시죠. 예를 들면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서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져 넣으시리라. 무슨 말이냐면 죄의 형체를 없게 밟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 못하도록 깊은 바다에 집어넣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잡아가고 인정하는 한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은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이렇게 나와요. 로마서 8장 전체가요 로마 시대 법정적인 용어로 써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하면 누가 정죄하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뭐 지방법원 또는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끝나잖아요. 앞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면 형이 확정되거나 완전하게 죄 없다고 판결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높은 법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법정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면 누가 정죄하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잡아가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죄사함의 능력 그리고 이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나는 내 죄를 잡아가고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하시고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까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당당하게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새로운 인생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보시면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그럼 뭐라 불러요? 자,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승리자란 말이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긴 자다. 천하에 당할 자가 없다는 게 이스라엘.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이 국가의 이름이 되잖아요. 영원한 구원의 상징적인 이름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새로운 이름을, 탐욕스러운 죄인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자로,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영원한 승리자로 삼겠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마치 아버지와 자식 같은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죽어야 될 죄인인데 용서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된 거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얼마나 특별하게 대우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야곱 앞에서 그래 내가 졌다.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 위대한 이름을 주겠다. 새 인생을 주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제가 어렸을 때 경험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대학생 때요, 제가 제 자신을 스스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남동생이 저랑 2살 차이 나는데 한번 아주 그냥 대판 싸운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 속에 있는 이 혈기와 죄성을 제가 느꼈어요. 살기를 느끼고 입에서 차마 신학생으로서 담지 않아야 될 말들이 나오고,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악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나는 목사를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입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이제 정말 죽을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죽을까 하다가 입을 뒤집어 숨을 안 쉬었어요. 몇 번을 반복하고 교회를 안 갔어요. 대학부 회장인데. 그랬더니 이 담당 목사님이 그때 부목사님, 수석 부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찾아오셔서 너 왜 안 와서 찾아오지 마세요. 목사님. 저 이제 예수 안 믿습니다. 나 같으면 목사도 못 됩니다. 절망을 했어요. 며칠을 갖다 입을 뒤집었어요. 아무래도 안 먹지도 않고 통곡을 하면서 절망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요, 갑자기 어렸을 때 경험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눈물이 범벅이 돼서 비몽사몽간의 절망 가운데 이제 기력도 없고 올 기운도 없고 그러고 있는데, 어렸을 때 한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엄청난 개구장이었거든요. 지금 여러분 제 인상을 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이게 성깔이 이렇게 생겼습니까? 근데 제가 얼마나 개구장인지 말도 못하고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제가 아버지께 맞으면은 박수를 쳤어요. 그놈 새끼 그냥 두면 깡패됩니다. 당신 자식 확실하게 교육시키세요. 아니, 세상에 보통 애들이 맞으면 옆집 아주머니가 말려야 되잖아요. 근데 더 때리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요, 저한테 아주머니들이 많이 당하셨거든요. 근데 저 딴에는 또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의미 없이 막 못되게 군 건 아니에요. 저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아주머니들이 잘못했으니까 제가 억울해서 그랬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오줌을 못 가렸거든요. 오줌을 싸면은 아침에 이제 눈 뜨면 이제 첫 번째 하는 일이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 일이죠. 넌 나이가 몇 살인데 오줌도 못 가리냐고. 근데 뭐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계속해서 오줌을 못 가렸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저를 이제 그 방학 때 뭐 이렇게 되면 누님 방학하고 이럴 때면 이제 제 사남매를 시골에 할아버지하고 지내게, 할머니랑 작은아버지 댁에서 이제 지내는데 얼마나 재밌게 신나게 노는지 모르는데 꼭 밤이 되면요, 할아버지께서 저를 깨워요. 그래갖고 한 2시나 3시나 됐을 것 같은데 오강을 대고 쉬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잠결이 되고 계속 하면 신기하게 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쉬를 하고 다시 자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중학교 1학년 때도 잠을 자면 할아버지께서 오강을 대고 쉬 하시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쉬를 하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보면 아침에 보면 이제 이불에다 다 싸는 거예요. 서울에 올라와도 그 꿈을 계속 꾸니까. 근데 어느 날이요, 어머니께서요, 신기하게 매 아침마다 혼나는 게 일인데 그날따라 혼을 안 내시는 거예요. 아유, 동천아, 착한 내 아들, 옆집 아주머니 가서 소금 좀 얻어올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 혼나야 되는데 혼을 안 내고 소금 얻어오려니까
이만한 바가지를 하나 들고 와서 옆집 아주머니 막 문을 이제 아니 이른 아침인데 두들렸어요. 했더니 아주머니가 왜 아침부터 난리니? 아주머니 엄마가 소금 좀 얻어오래요. 그랬더니 아니 아침부터 무슨 소금? 그러더니 알았다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큰 그 양동이를 이고 오시는 거예요. 소금 저렇게 많이 주시려나 했더니 어린 제가 있는데 애따 소금 받으라면서 물을 갖다 제 머리 위에서 확 부어버리잖아요. 그 추운데. 그 물벼락을 맞고요. 제가 얼마나 놀라고 당황하고 슬프고 분노했는지. 소금을 달라는데 왜 물벼락을 줘요? 제가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런 말을 하면 제 인격에 문제가 드러나는 건데 그 아주머니 집을 뱅글뱅글 돌면서 욕을 했어요. 이냐나 저냐나 하면서 막 욕을 했는데 왜 소금을 달라네 물을 쳐 붓냐 이러면서 왜 이렇게 나쁜 어른들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막 엉엉 울면서 욕을 했는데도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돌멩이를 들어가지고요 그 집 유리창을 막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이 동천 이놈 새끼 때문에 뭐 살기 대못살이 막 소리 지르니까 어떻게 아버지께 나오셔서 저를 또 끌고 가서 니는 왜 이렇게 말썽을 피냐고 방빗자루도 때리시잖아요. 근데 맞으면서 근데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내가 소금 얻으러 간 죄밖에 없는데 왜 아주머니가 물을 뿌렸는데 소금 안 주고 왜 날 때리냐고 저 아주머니를 때려줘야지 엉엉우니까 그리고 뭐 이해가 안 돼. 맞은 지 1시간이 지났는데도 서로 분해서 울고 있었어요. 이제 그것은 아파서 우는 게 아니고 아주머니에 대한 그 미움과 증오 때문에 울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야 이놈아 매 맞은 지가 1시간이 지났는데 왜 우냐? 연탄불 좀 갈아라 이놈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옛날 연탄불 갈아버리셨어요? 연탄불 갈면은 그 이제 밑에 있는 거는 다 거의 타고 이제 조그맣게 밑에 이제 빨간 기운이 있고 그거는 버리고 이제 위에 검은 부분이 있는 걸 밑에다 놓고 다른 검은 걸 놓잖아요. 근데 이걸 딱 벌리는 순간 복수 아주머니에게 완벽한 복수가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창의적이거든요. 제가 개구장이어도 그때는 이제 한 지붕 4가구 뭐 이렇게 사는 방 하나에 한 가구예요. 그러니까 부뚜막이 연탄 부뚜막이 부엌이면서 난방하는 데죠. 그러니까 옆에 바로 옆에 방이 이제 그 옆집 아주머니인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이제 점심시간이 되니까 이제 솥이 놓여 있고 수제비를 끓이고 있는데 백곰표 밀가루인가요? 뭐 동사무소에서 한 달에 한 포 주는 걸로 한 달을 간신히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많은 6식구들이. 그러니까 이미 수제비 한번 끓여 먹는 것이 아주 귀한 한 끼, 중요한 끼니가 되는 거죠. 뭐 하루에 뭐 2끼 정도 먹고 막 이러는 가난한 동네니까. 근데 이 뚜껑을 열고 아주머니 그 수제비 위에다가 그 연탄재 그 불이 좀 있는 걸 탁 집어넣으니까 부글부글 끓고 난리가 났어요. 그 완벽한 복수잖아요. 딱 이제 골목에 숨어서 듣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이제 다 수제비 익은 줄 알고 나와서 딱 풀려고 하니까 연탄이 막 부글부글 끓고 난리가 나니까 아주머니가 갑자기 막 대성통곡하면서 내가 이놈의 동네를 떠나든지 하지 동천 이놈의 새끼 때문에 못 살겠다. 저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한 거 어떻게 알았지? 그 아주머니가 예언의 능력이 있나? 그래갖고 들키니까 그다음부터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막 도망을 가는데 한참을 달리는데 다리가 허공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벌써 아버지께서 쫓아오셔갖고 저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날 이제 방빗자루를 맞는데 거의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맞았는지 어디를 잘못 탁 맞았더니 온몸이 마비가 돼갖고요. 전신 마비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죽는가 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다행히 입이 마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입이 움직이면서 아빠 나지고 이게 죽을까 봐 온몸이 마비가 되니까 방빗자루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목사가 되려고 그랬나 봐. 입은 살아있더라고요. 그렇게 자랐어요. 그렇게 개구장이로 자랐는데 제가 하루 이제 팽이를 치는데 조금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팽이를 치는데 제가 남한테 지는 거를 싫어해가지고 열심히 팽이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은 거예요. 막 너무너무 화장실 가고 싶은데 팽이를 치다가 1등으로 항상 치는데 중간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면 꼴찌로 들어가야 되잖아. 뭐 제일 먼저 팽이를 돌리면 나중에 1등이 돌릴 때쯤 되면은 꼴찌는 그때는 비글비글 하잖아요, 팽이가. 그리고 막 찍기를 하는 거 해가지고 막 팽이 위에다가 던져서 찍으니까 팽이가 갈라지면 총알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꼴찌 되는 건 정말 싫은 거예요. 1등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등은 계속 1등이 될 확률이 많죠.
근데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은 거예요. 팽이를 치다가. 중간에 나가면 다시 화장실 갔다 들어오면 꼴찌로 들어와야 되니까 제 성격에 참아야죠. 그래서 팽이를 계속 치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관략근의 한계를 느껴갖고 이 버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걸음만 날살려고 팽개 내팽개 치고 그냥 막 종종 걸음으로 타타타 뛰어서 이제 화장실로 가는데 그 동네가 집집마다 화장실이 있는 게 아니고 공중변소에 그 동네 하나만 있는 거예요. 들어갈 때 20원 내면 대변, 10원 내면 소변을 보는 건데 팽이 치던 애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급한데 어떻게 해요? 타타타 그냥 뛰어서 들어갔는데 그 화장실을 지키는 아저씨가 몇 놈이 조그만 녀석이 돈을 안 내고 푸다닥 들어가니까 저 뒤를 따라왔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막 급하니까 바지를 내리고 막 앉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문이 확 열리더니 그냥 돈 내이놈 하고 쾅 닫혔는데 저는 그게 화장실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놀라고 막 하면서 그냥 풍덩 빠져버린 거예요. 화장실에. 옛날 푸세조 화장실 아시죠? 그래서 죽는 줄 알았어요. 다행히 제가 손을 탁 벌려갖고 탁 걸려가지고 이 허벅지까지 이제 동네 오물이 다 묻은 거예요. 근데 이게 찰져갖고 안 나오잖아요, 잘. 기를 쓰고 필사적으로 날려고 애를 쓰는데 어렸을 때는 귀신이 밑에서 막 당긴다 그러고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왜 그런가 했더니 옛날에 화장실의 전구를 아마 밝은 걸 안 하고 촉을 아끼려고 그러는데 빨간 거나 파란 거 이런 거 했다는데 종이가 파란색 빨간색 보여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빨간 종이니까 파란이니까 이런 생각도 나고 귀신이 밑에 당기는 것 같다고 얼마나 무서운지 항상 울면서 간신히 이제 기어 나왔어요. 그때 다행히 제가 예수를 안 믿어서 살았어요. 예수를 믿었으면 죽었겠죠. 이러고 있다가 탁 걸렸으니까 할렐루야 했으면 펑 빠졌을 텐데 이러고 이제 해갖고 이제 기어 나왔어요. 기어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너무 더러운 거예요. 밑에는 좀 진한 색깔, 위에는 노란 색깔 종이가 붙어있고 구더리가 기어다니고 냄새는 나죠. 너무 더러워서 또 너무 놀래갖고 엉엉 울면서 나도 나를 어쩔 줄 몰라서 막 엉엉 울면서 나오는데 팽이 치던 애들이 날 탁 돌아보더니 갑자기 즉흥적으로 작사 작곡을 해갖고 부르는 거예요. 동천이는 맞았대요. 똥똑간에 빠져 노래를 부르는데 그냥 막 큰 소리를 부르니까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렇지 않아도 동천 이름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키는 아줌마들이 나와서 보니까 이놈이 아주 똥을 온 동네에 치라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질질 끌면서. 이게 손을 못 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서 아주머니들이 또 나와서 이놈의 새끼는 아주 이제 하다 못해 별 말썽을 다 펴는 네 때문에 못 살겠다. 이달을 가든지 말든지 하면서 막 저를 전부 다 욕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나이에 화장실에 빠져 죽을 뻔해다 간신히 살아나왔는데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너무 끔찍해요. 너무 더러워요. 근데 지금 대학교 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외롭고 절망적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인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골목 끝에서부터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들으신 거예요. 동천이는 빠졌다, 똥똥이는 빠졌다는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막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데 제가 눈을 ጭ끔 감았어요.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화장실에 빠져서 아버지에게 맞아 죽다. 가장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웬만한 말썽을 펴도 거의 죽을 정도로 맞았는데 이건 이게 죽을 수밖에 없죠. 눈을 찔끔 감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그 우악스러운 손이 이제 사정없이 뗄까 생각하니까. 그 어린 나이에 눈을 찔끔 감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저를 덥석 끌어안는 거예요. 상황이 이해가 안 됐어요. 다 나를 멀리하고 손가락질하는데 그 무서운 아버지가 날 때리는 게 아니라 덜컥 끌어안더니 하는 말이 내 아들아 살아있어서 고맙다. 살아있어서 고맙다. 우시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 우는 걸 처음 봤어요. 항상 웃으면서 살아있어서 고맙다. 내 아들아. 그러더니 아버지가 제 허벅지부터 손으로 다 긁어내리면서 우는 거. 한마디만 살아있어서 고맙다. 내 아들아 살아있어서 고맙다. 저는 그 상황이 아직 이해가 안 돼가지고 울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벌 떨고만 있는 거예요.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걸 종이고 구더리고 다 긁어내시더니 옆집 아주머니들에게 애가 이 지경이 됐는데
뭐 하시냐고. 빨리 물 좀 떠오라고. 아주머님들도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물을 떠갖고 왔는데 아버지께서 다 씻어주시더니 런닝구를 벗어가지고 다 닦아주시고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살아있어서 고맙다 내 아들아. 그리고는 저를 꼭 안고서 울면서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면서 죽은 줄 알았네. 살아서 고맙다. 살아서 고맙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그 환상이 그대로 보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 아들아, 살아만 있으면 내가 씻어주고 내가 안아주고 내가 너 인생 새롭게 할 테니까 살아만 있어라. 괜찮아. 내가 너 씻어주면 되잖아. 내가 너 위대하게 하면 되잖아. 제가 그 자리에서 입을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죠. 내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죠. 나를 위해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 감사해요. 다시 출발할게요. 그렇게 새롭게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던, 때가 많이 끼어있던, 절망의 강가에 있던,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화가 회개하는 순간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살아만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이 야곱이 훌륭해서도 아니고 야곱이 큰 일을 이루어서도 아니고 야곱이 거부가 돼서도 아니고 야곱이 자기 죄 깨닫고 자아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되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위대하게 바꾸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절망의 강가에서 진짜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고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절망의 강가에서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내가 완전히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세상이 나를 완전히 정죄하는 그 순간이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 경험을 해야 목사가 될 수 있고 장로가 장로 될 수 있고 권사가 권사 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요, 아직도 자기 혈기가 남아있고 자기 의가 있어서 크리스찬이어도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교인이어도 교인이 아닌 거예요. 늘 세상 자랑거리 가지고 교회 와서 자랑하려고 하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요. 사실은 여기까지가 절반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로 바꿔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33장까지 진행이 돼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봤는데도 죽지 않았다고.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그걸 대면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바뀌냐. 도대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로 바뀐 사람, 분이엘을 경험한 사람의 놀라운 이야기가 이 펼쳐져 있죠. 한번 보세요. 자,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되, 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냐? 31절에 이제 엄청난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요. 이 31절의 기록은요, 우리 인생에 영원히 잊지 않아야 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거듭난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삶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두 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나면 사람이 뭐가 바뀌냐면요, 세계관이 바뀌어요. 시야가 바뀌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라는 표현을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면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해가 뜨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 이후로 해가 돋은 날 이날밖에 없습니까? 왜 이날만 해가 돋았다는 기록이 있을까요? 아담 이후에 계속해서 해가 다시 돋았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날만 해가 돋았다는 기록이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전의 야곱이 아닌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전의 세상을 바라보는 거랑 완전히 다른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눈이 뜨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요, 세상이 다르게 보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요,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해가 돋은 새로운 삶의 변화인가가 그 다음부터 나오는 33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기적같이 바뀌냐면요, 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 사람의 그 모습은요, 완전히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요, 그래요. 예수님의 삶은요, 온통 하나님을 느끼고 있죠.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뭘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나는 새 보면 뭐가 생각이 나요? 술 좋아하시는 분은 참새구이 생각이 날 거고, 뭐 과학과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비행의 원리든지 뭐 공기 부력이든지 뭐 유선형이든지 뭐 이런 게 생각이 날 거고,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면 저거 탁 꺾어다가 애인에게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날 거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면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은혜, 그것이 씨를 뿌리지도 않고 창고에 쌓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다 먹이시지 않느냐. 새도 먹이는데 너희일까 보냐.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입은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한대. 최고의 세상 영화로도 그 들꽃 하나 입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예술성과 정성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하루 내 놨다가 아궁이에 던져들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풀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상한 예술성과 사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물을 깃거나 누룩을 보거나 양떼를 보거나 포도나무를 보거나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이게 해가 돋았고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고 나면 완전히 세상이 바뀌는데 얼마나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냐면요, 그 전에 야곱, 절망의 강가에 서기 전에 야곱과 이후의 야곱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이 이제 33장에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얼마나 변하는가 간단하게 제목만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33장 1절부터 2절, 그 다음에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요, 기가 막히게 순서를 지금 기록해놨죠. 무슨 말이냐면 아까 야복강에 서기 전에 순서가 완전히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냐면, 순서를 기록한 게 뭐예요? 가축들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이 여종들과 그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식들을 두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에요? 라헬과 그 자식들을 두고. 그 이유가 뭘까요? 400인의 군사가 앞에 무리를 치면은 사랑하는 뒤에 무리는 도망가게 하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위험한 지경이 나와요. 그런데 야곱은 지난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다 보내고 자기만 안 갔어요. 그죠? 그런데 분이엘을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3절에 나왔어요? 야곱은 그들보다 가장 앞서서 가요.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면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위기의 순간에 가장 앞에 서는 거예요. 숨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는 조용히 있다가 위기의 순간에 가장 앞서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야곱의 놀라운 변화는 뭐냐면요, 지극히 겸손한 사람이 되죠. 거기 보면 놀랍게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러분, 야곱이요, 예전과 완전히 달라진 게 뭐냐면, 예전에는요
그 형 장자권 뺏고 축복권 뺏고 형보다 앞서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죠? 형보다 잘난 척을 애를 쓰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형을 만나러 가는데 몇 번 얼굴을 땅에 댄 거예요? 몸을 7번 땅에 댔다는 건요. 이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할아버지를 만날 때 이렇게 만나요? 어떤 신을 만날 때 이렇게 만나요? 지금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7번을 몸을 땅에다 댔다는 건요. 저를 납작납작한 거예요. 여러분 자벌레 봤어요? 젊은 사람들은 자벌레 모르죠? 자벌레가 어떻게 가는지 아시죠? 다 모르세요? 자벌레는 꼭 나뭇가지 같이 생겼죠. 나뭇가지인데 톡 건드리면 이게 벌레예요. 왜냐면 머리하고 다리만 있고 이게 나뭇가지 모양이에요. 그럼 걸어갈 때 여기 머리 탁 짚고 그다음 요 뒷다리가 요까지 가서 또 이렇게 하고 자로 이렇게 줄을 잴 때 가듯이 해서 자벌레거든요. 지금 야곱이 자벌레입니까? 7번씩 자기 몸을 땅에다 대면서 가요. 야곱이랑 에서 나이 차이가 몇 살 차이 나요? 몇 살 차이 나요? 쌍둥이에요. 근데 여러분 쌍둥이인데 몇 시간 차이로 태어났어요? 몇 시간 차이로 태어났어요? 붙어서 나왔어요. 이건 쌍둥이도 그렇게 붙어서 나온 쌍둥이가 그러면 누가 형이고 동생이란 말을 어떻게 붙어서 나왔는데 예전에는 자기가 장자가 되려고 장자권 뺏고 이랬던 사람이요. 무조건 겸손해놨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겸손해요. 자기를 낮춰요. 이스라엘의 특징이에요. 야곱이었을 때는요. 높아지려고 하고 잘난 척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만나면 겸손해지려고 애렸어요. 세 번째는요. 베푸는 것을 은혜로 알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놀라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받으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 한번 8절 보세요. 8절부터 10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되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어떻게 해요? 형은 안 받겠다고 하는데 야곱은 자꾸 주겠다는 거죠. 근데 주면서 내가 형님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거 좀 받아주세요. 주는 것을 은혜 입는 걸로 알아요. 근데 야곱일 때는 어땠어요? 야곱일 때는 형 거 뺏으려고 얼마나 했었어요. 남의 거 뺏으려고 노력을 해요. 이스라엘로 바뀌니까 주는 것이 은혜예요. 베푸는 것이 은혜예요. 구제하고 도와주는 마음이 아니라 은혜 받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주고 싶은 마음이죠. 이게 이스라엘의 특징이죠.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누구의 얼굴에게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에요. 10절을 뒷부분에 보면은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되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뭐라고 나와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여러분 형님의 얼굴을 본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는데 여러분 에서의 얼굴이 지금 상태가 지금 어떨까요? 여러분 상상해. 지금 에서가요 화가 나가지고 막 말을 물고 400명의 군사와 함께 황량한 사막을 달려왔어요. 그럼 그 에서가 얼마나 털이 많은 줄 아시죠? 에서하고 똑같은 흉내를 내기 위해서 야곱이 자기 얼굴과 팔이나 이런 데 뭐를 둘렀어요? 뭐를 둘렀죠? 염소 가죽을 둘렀어요. 그럼 얼마나 이게 털이 거칠고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의 얼굴을 보면요 고릴라 얼굴 같을 거예요. 아마. 다윈이 진화론이 입증이 될 만한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 즉 고릴라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형님의 얼굴을 본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 제대로 보기 시작한 거죠. 왜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을 때 이스라엘이 교회 와서 누구의 얼굴을 보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은 마음. 한번 옆 사람한테 고백해 보세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집사님 얼굴을 본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얼굴이 가득해요. 누구를 보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을 때 그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죠. 근데 여기까지가 분예를 지날 때 뭐예요? 해가 돋았고라는 설명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놀라운 시각. 근데 우리 인생은요, 해가 돋았고만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날마다 해가 돋은 밝은 삶,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정말 이스라엘의 특징은 뭐냐?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해가 돋았고, 그 다음 뭐라고 나왔어요? 아까 31절에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분예를 지나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꾸면 철학 기도를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하면 영성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은혜 충만히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절었던 다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탁 붙어갖고 뛰어다녔더라,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해가 돋았고 야곱은 뛰어갔더라, 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성경은 놀랍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그 사람, 이스라엘의 특징이 뭐냐면 그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변화되고 응답받아도 여전히 저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가 달라졌냐는 거예요. 야곱은 이후로요, 환도뼈 힘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원히 먹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고 고통이지만 그 다음 이후로 한 번도 절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절고 있는데 그걸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니까. 왜 내가 절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왜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거듭나는데 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왜 내 인생을 쩔뚝거려야 됩니까? 왜 내게 이 아픔과 시련이 있어야 됩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자기에게 꼭 필요한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이 가시가, 이 아픔이, 이 절망이, 이 쩔뚝거림이 자기를 자기되게 하는 거예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유지시키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쩔뚝거림이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은 작심삼일이잖아요. 은혜 받을 때는 좋은데, 뭐 부흥할 때는 좋은데 3일 지나보세요. 까맣게 있습니다. 옛날로 돌아가죠. 야곱이요, 이스라엘로 거듭난 다음에 한 3일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할까요? 또 에서에게서 뭐를 뺏을까라고 연구를 해갖고 뺏으려고 한 발자국 딱 뒤는 순간 어떻게 돼요? 쩔뚝거리면서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때 맞아, 야복강가에서 내 자아가 깨졌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했지.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왜 내가 또 탐을 내려고 했을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 자리를 잊지 않겠습니다. 절망이 흐르는 그 강가에서 옛날 나 죽었죠? 또 자가 살아나려고 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여전히 쩔뚝거릴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분예를 경험한 사람의 놀라운 은혜는, 해가 돋은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는 그 쩔뚝거림이 은혜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손오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오공에 머리띠가 있죠. 그 머리띠가 왜 있는 거예요? 원숭이에게 주인공이라고 예쁜 머리띠 달아주신 거예요? 왜 있는 거예요? 여의봉을 주셨잖아요. 그 여의봉으로 마음껏 못된 짓을 할 때, 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이 머리띠를 쪼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야 손오공이 악당이 안 되고 영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 쩔뚝거림이 없으면요, 한없이 영적으로 교만해진다니까요. 그것은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교만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영적인 교만하면 사람을 악마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천사장이 사탄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루시퍼가 쩔뚝거림이 없었던 거예요. 천사는 완벽하니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영원한 승리자로 계속 유지되는 비결은 뽑히지 않은 가시가 있어야 돼요. 쩔뚝거림이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죽을 때까지 해결되지 않는 쩔뚝거림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이런 위대한 변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야복 강가가 절망의 강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깊이 대면하시고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깊이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죄사함에 확신 얻고,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이스라엘로 쩔뚝거릴지랄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고 가치관이 바뀌는 그 위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여러분 주님 앞에 결단의 고백을 하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내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모든 것 다 부서뜨리고 깨뜨려서라도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영원히 쩔뚝거리는 인생이 될지라도 내 자아가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인 걸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장로이면서, 내가 권사이면서, 내가 크리스천이면서 한없이 교만했던 내 죄를 이 시간에 자복합니다. 주님, 나를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 너무나 더럽고 추하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지만 주님은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친히 그 손으로 내 부끄러움과 더러움을 씻어주시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사랑만 있어라고 그 큰 사랑 내게 가르쳐주시고 다시 주님의 마음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밤이 저의 절망의 강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치장, 자랑거리, 세상 사람들 의식하고 보이려는 것들을 다 벗겨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내 주님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오늘 이 밤을 떠날 수가 없다고, 주님,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너무나 더러운 죄인, 희망이 없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 주님, 내 마음 드립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새 하늘 새 땅을 보게 하시고 쩔뚝거릴지라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